네. 나 일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그 믿음과 기적을 풀어놓는다 그러지. 안 된다면 안 되고 된다면 되게 되겠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안 된다면 절대 사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모든 신경은 중추 신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다 됩니다. 심으면 다 걷거든요. 그래서 축복할 때 그 복을 못 받으면 튕겨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 것 많이 심고 좋은 말 많이 심는 것이 은혜와 복이 될 것입니다. 자, 오전에 말씀 다 못 맞춰가지고 좀 어중간하긴 하지만 또 말씀을 믹스해가지고 그래 말씀을 다르게 원합니다. 자, 뭐 상처를 모르는 사람이 없지. 뭐 제가 또 자주 강조했지만 이런 본성적인 죄성이 있으면 절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우리 8자입니다. 8자. 그리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완벽한 구원에 이르기 원하지만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적같이 그래 오신데 왜요? 여러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태반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은 죄의 문제와 그 다음에 죄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보다 더 심각한 것이 죄성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피로 보혈로 죄는 용서받지만 우리 죄성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거는 그냥 해결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모델 되셔서 모든 과정을 보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지은 죄는 십자가 피로 그냥 막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 죄성은 우리 입에서 막이 나올 때마다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를 다루고 있지만 이미 우리 상태 자체가 그렇습니다. 말이 나올 때마다 사람을 더럽게 하거든요. 거기다가 상처는 별거 아닙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조금 더 보탠 거거든. 그러니까 상처가 보태지면 더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상대 특징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제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지만 이거는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성 때문에 다 지옥 가는데 상처가 있으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막 사생결단하고 해결하셔야 합니다. 사생결단하고. 상처가 있으면 통제가 안 되고 제어가 안 됩니다. 그게 제일 무슨 뭐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저를 보통껏 살면 되는데 이게 그래 만만한 문제가 이게 안 되면 제어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순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지금 이 땅에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더 뭐 아픈 경험도 할지라도 우리가 좁은 길 가고 주님의 구원을 거룩을 이루가면 되는데 이것이 있으면 통제가 안 됩니다. 마음 영역에서 자 예를 들어 마음이 이렇다 합시다. 그러면 여기 있던 있으면 이것만큼 딱 장애가 옵니다. 장애가. 그래서 상처는 잠재의식, 내면의식 속에서 여러분 자리 잡고 있는 세력화되어 있습니다. 세력화. 어둠이 잡고 있거든.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어야 자기 마음을 원래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죄성을 다뤄갑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의 본질은 이걸 다뤄가야 되는데 이것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이거는 손도 못 대는 거라. 물론 영역이 다르긴 하긴 하지만 왜 또 이게 해결돼야 이게 더 잘 다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처는 해결되셔야 됩니다. 상처가 위험한 것이 자기 마음을 제어가 안 됨으로 말미암아 원하는 길로 좁은 길, 생명길로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근데 어쩌면 여기 비해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는 지극히 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 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상관관계를 묶였기 때문에 이걸 다뤄가야 되는데 이게 있으면 방해되기 때문에 이것도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오전에 다룬 말씀은
가족 간에 아픔이 되는 이유가 다른 이유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 문제가 되게 날카롭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아파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픔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는 아픔은 잘 모르는 거라. 이게 상처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처 준 사람이 있는데 상처 받은 사람인데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다윗이 사위가 되었음에도 계속 핍박을 받지. 오늘 창 던집니다. 그 다윗은 어떨까요? 아니 장인 영감이 왜 저래? 나를 구했으면 뭐 귀하게 얘기하지. 계속 눈빛 뭐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도 억수로 상처받습니다. 사울은 말은 한마디 상처지만 다윗은 죽이려고 창 던지거든. 그러니까 다윗 뭔 죄있습니까? 다윗이 받는 상처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다리 가리러 왔습니다. 뭔지 정확히 해석이 안 됩니다. 벌 보러 왔는지 낮잠 자러 왔는지 그게 낮잠 잤다고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벌 보러 다리 가리러 왔는데 다윗이 옷자락을 작폐했습니다. 그런데 벌 보는데 옷자락을 자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좀 장난 졸았다 보고 그때 옷자락을 뺐는데 다윗이 양심 가책받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자기가 그 옷이라도 칼로 손댔다 이 말. 그 양심 가책받지.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아니하리라. 그것마저 회개합니다. 회개.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한마디 말 때문에 물론 이 한마디 말이지만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깊이가 있지. 자기 자리가 비토로운 거라. 그러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정신체계에서 어떤 현상이 나는가 하면 열등감이 납니다. 열등감. 이런 사울은 왕입니다. 왕. 그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왕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제자가 그런 부하가 있고 그런 장수가 있는 것을 기뻐해야 될 건데 거기 오히려 마음의 장애가 돼가지고 질투감, 열등감, 정신체계에 고장이 나는 거라. 왜 그럴까요? 내면의 의식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태어날 때에 환경을 통해서 자아관을 갖게 되는데 건전하지 못한 병든 가치관, 병든 자아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서 왕이 되었다면 왜또 그런 장수, 그런 유능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통치력을 발휘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그게 장애가 되는 거라. 그래서 사울은 딱 다윗에게 시선이 딱 꼽혔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못 떠납니다. 못 떠나. 그러니까 계속 거기 빠지게 되는 거라. 여러분 정신 노이로제 걸린 사람들 별거입니다. 근데 그거만 몰다 하다 보니까 이게 커져가는 거라. 별거입니다. 근데 억수로 크게 느낍니다. 원래 정신질환은 바쁜 사람은 안 옵니다. 그 시간 많아 쓸데없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이 급입니다. 진짜 바쁜 사람이 이것저것 좀 속상해도 그거 신경 쓸 길이 없습니다. 바빠서. 그런데 시간 많지 할 일 없지. 그리 쫓기는 가지고 쫀쫀하게 따지고. 자, 다음 시간 다룰 겁니다. 우리 신앙은 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다우심을 인정하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이게 안 되면 교회도 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 권위의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장 기본이요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면 됩니다. 빌면.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살아가는 법칙이 뭔 것을 배워서 권위 아래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신앙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런데 권위가 없으면 권위 모르면 이건 전부 다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자, 우리가 좀 다른 것들이에요.
가정의 권위가 뭔가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풀고자 합니다. 풀립니다, 여러분. 풀리는데 어떻게 푸는가? 이는 어느 사람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할 수 없지만 말씀 다루면서 계속 되는 대로 제가 말씀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많이 풀리지? 왜 안 풀렸습니까? 그러므로 권위 아래서 가는 법을 깨닫고 달려가면 방향이 설정이 되면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왕자와 길을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권위 깨닫고 권위 가운데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권위를 인정할 때 가장 기본되는 덕목이 뭐겠습니까? 권위에서는 자아가 없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자기가 없고 자아가 없고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말씀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약에서 요구할 때 서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다른 조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말씀할 뿐이냐? 다른 조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복의 삶의 핵심은요,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자아가 죽으면 생각이 없어집니다. 죽었거든요. 의견, 이유 따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안 되면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보고 잘했니 못했니 합니다. 하나님 거라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지가 하나님 모사 노릇하는 거라. 하나님의 지혜자 노릇합니다. 그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사람 많을걸요. 그러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권위 깨달으면 그 밑에 철저한 순복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순복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바움들에 대해서 많은 권위자를 주셨지. 왜 주셨나요? 다시 합니다. 우리 괴롭히지 않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 있지. 목회자가 여러분을 하나님 데리러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하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천국 가는 길로 이끌어 받는 거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 작업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가정에 왜 남자를 권위를 세웠습니까? 아내와 집안을 거룩함에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교회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걸 아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 남편이 하는 겁니다, 남편이. 그럼 왜 남편처럼 가정에서 남자 있고 여자 있고 자식이 있지만 남편 통해서 가정에 여자가 모든 가정에 거룩함에 점도 흠도 없게 세우기 위한 권위자가 남편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분야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가 있거든요. 그 권위자가 하나님 역할을 하세요. 나라의 정부의 관리를 세웠습니다. 왜요? 모든 악은 정벌하고 선은 권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권세자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면 권세자가 두려워야 되는 거라. 왜? 칼 가졌거든. 공민이 심판의 칼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악을 징벌하기 위함이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권위지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정한 그 권위자가 이 땅에 쭉 있는 것은 그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법이요, 통로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괴롭게 만들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셔 이루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에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제대로 안 세워진 가정치고요.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가정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많은 말씀 보겠지만 여자가 예를 교회 영역에서 활동은 여자가 많이 합니다. 여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가정은 여자가 가정의 재창이 못 되는 거라. 여자 머리는 남편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몸입니다. 그래 이 권위 인정 안 하면 그거 틀어지지. 다른 데서 이게 될 리가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왜 이걸 다룹니까? 결국은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물러 주님의 뜻 받을 때 이 땅에 주님 나라 세워지거든요. 그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권위 역사를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함입니다. 한 나라의 특징이 권세거든. 그러면 권세 안에 가야 어떤 영역에도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권세, 권위 모르고 권세에 굴복 안 하지. 그러면 그 모양이 어떨지라도 전부 마귀 나라, 어둠의 나라입니다. 본인이 모르는 거라. 어느 목사님이 선교사님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다가 아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내의 강권에 못 이겨가지고 그만두고 다른 나라 갔습니다. 사역이 뭔지 모릅니다. 은혜도 별로 깊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누라에 의해서 강권주로 갔다가 그래도 외국 가니까 어쩌다 보니까 선교사 입장이 돼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은혜도 별로 없는데 실업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사역합니다. 근데 남자라고 남편이 사역을 하는데 은혜 좀 받은 아내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사건건 남편 선교사 하는 일을 입댑니다. 그래 안 맞는다,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이래 저래라. 그 남편 선교사가 나중에 병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자식이 애가 어린데 그 아이가 소원이 있대요. 빨리 크는 거랍니다. 왜냐하면 엄마 곁을 벗어나는 거. 그게 애 인생의 소원입니다. 소원. 엄마 곁 벗어나는 게 소원인 거라. 그러니까 그 아내는 남편을 보고 남편이 그 사역을 잘 못하는 것 때문에 계속 하고 점점 자기가 일 다 합니다. 잘하는 줄 알고 있는 거라. 자기가 나섬으로 하나님의 건이 깨진 상태가 어떤 꼬라지를 만나는 거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처 입은 사람 특징이 뭐라고 분별력이 없는 거라. 그러니 남편이 나중에 정신병 갔습니다, 여러분. 집안 꼴이 그런데도 자기는 사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가정의 달에 권위를 다루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권위가 온 신앙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심입니다, 중심. 이게 대한 감각, 개념 없으면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 제자 가운데 특별히 순종의 제사, 순복의 제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떠야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 하나님의 권위뿐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무엇인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권위를 깨달으면 그 권위 가운데서 순복의 자세를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위험해집니다. 우리가 금전을 말씀 몇 개 봤지? 교회에서 늙은 여자는 흠이 없도록 만들 때 젊은 여자에게 가르쳐서 남편 잘 서빙하고 아내들 자식들 잘 키우고, 그래서 말씀의 진리가 그 교훈에 회방받지 않도록 젊은 여자를 잘 가르치라 합니다. 누가? 늙은 여자가. 그러니까 늙은 여자가 지금 대표하면 전도사가 되겠지. 그리고 좀 더 하면 교회 권사 이런 분들이 나이 든 입장에서 인생 경험과 신앙 경험을 가지고 젊은 여자를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스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여자 베베 집사가 집사라면 집사지만 모든 젊은 여자를 전부 다 관장 다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전도사님 사역을 실제 했습니다. 교회 집사가. 그래서 모든 여성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신앙을 이끌기 위해서 전부 다 관리를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 그런데 권위가 없으면 말을 안 듣습니다. 또 권위가 없으니까 말도 잘 못하는 거라. 왜요? 내가 흠이 없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말로 참수하지 말고, 그리고 모든 자에 젊은 여자에게 얘기할 때 젊은 여자가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자기를 거룩하게 했듯이
부모가 자식 앞에 자기를 거룩하게 하듯이 모든 직분자는 성도 앞에서 자기를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야 말씀 교훈이 해방을 받지 않는 거라. 그러면 그 말씀 받는 젊은 여자는 그 말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별로 직분자 있긴 하지만 결국 권사 입장은 여자 가운데 제일 나이가 많은 척에서 신앙이 깊은 분들을 세우거든. 요새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새는 빠른 게 30대 중반 되면 권사를 세웁니다. 그것도 잘하면 괜찮겠지. 또 요새는 또 40대 되면 예전에는 50대도 잘 못 세웠습니다. 기본 50은 넘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늙은 여자 측에 들어가서 젊은 여자들이 인생 경륜, 신앙 경륜을 인정할 쯤에 입장이 돼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젊은 자가 말 들어야 안 들어보니 그런 건방지든 못됐든 아니면 어리든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 어디 가든 하나님께서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직분이 있을 수가 없을 수가 있는데 성경에 집사를 세워놨거든요. 그 집사를 세워가지고 구제 영역에 다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구제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했기 때문에 구제하는 모든 일막 이런 것 다 하는 거거든요. 그냥 따라줘야 됩니다, 여러분. 잘나서는 게 높아서는 게 아닙니다. 주님 일을 위한 거거든. 그러면 성경에는 남성교 회장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 영역에서 할 일이 있거든요. 교회가 작으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좀 크면 남자들이 하나님께 헌신해가지고 해야 될 영역이 있는 거거든. 그럼 남들이 모였을 때 누군가는 나이가 든 존경받는 입장에 서는 사람이 그래도 지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 지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력의 그런 부분에 대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이끌어가는 체제가 필요한데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비는 자리거든. 그래서 할 때에 훨씬 일 잘할 때거든. 만약에 없으면 중고는 안 맞은 거라. 그래서 편리에서 세웠다 하면 그러면 함께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돼도 따라줘야 되는 거라. 다시 합니다. 잘났어. 아니면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떤 지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일을 잘하기 위한 거거든. 그럼 직분자는 주님이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굴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따라줘야 되는 거라. 안 따르면 권위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어둠의 나라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함인 것인데 그런데 미성숙한 자들이 세워지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도 또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있죠. 어쨌든 하나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갈 때는 하나님 손에 권위가 못 깨닫고 따라주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은 팔로십이 있어야 되거든요. 팔로십 없는 리더십은 힘이 없습니다. 잘 따라주는 팔로십을 씹어놔야 자기 리더가 될 때 사람이 따라옵니다. 자기가 안 따라가는데 자기 리더할 때 따라올 리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자 12제자에게 하나님이 대표자들에게 일 맡길 때에 점검하고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부터 잘못해 일단 딱 맡기지. 그러면 풀면 풀고 묶으면 묶이도록 하나님께 맡겨주시는 거라. 또 그것도 나중에 평가 받습니다. 주의종 평가 다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거라. 두세 사람이 합력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땅에 풀면 하나님 풀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역사는 땅에 묶여 있는 거라. 하나님 모든 능력과 권세 역사를 전부 땅에다 묶어놔 스스로. 땅에다 풀이야 풀리거든. 그냥 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권세와 영광과 역사를 땅에서 풀 때 풀어주는 역사를 하나님 스스로 교회에 매이시는 거라. 그 매는 모든 역사를 권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면 주의 백성의 권위 모르면 이건 천방지축입니다. 천방지축. 무질서. 그러다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하시면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높아지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낮은 대로 섬겨야 됩니다.
앞으로 누가든지 섬기는 자리, 높아지는 자리가 있거든. 그러면 섬기는 방법 가운데 어쨌든 한 그 기관이나 그 사람을 이끌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기 때문에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권위 아래서 잘 이루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모르면 기억하십니다. 전부 다 개구쟁입니다. 개구쟁이. 철부지입니다. 철부지.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는 특별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가정을 다루는데 이게 제가 몇 번씩 거창하게 설교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게 뭔가를 우리가 인식해야 되거든요. 이게 뭔가 모르면 때가 되면 악한 영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절대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권위 아래에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자기 의견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따지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따지는 것이. 제가 뭐 결정하지. 그럼 결정하고 제가 가면 하나님이 저를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책임은 제가 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따로지. 여러분 책임 없습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그런데 땅에 풀면 하나님 풀어주시는 거라. 그런 원리를 아시고 권위가 하셔야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 어른이 없으면 콩가루 접안 됩니다. 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른이 있어야 되거든. 그 어른이 뭡니까? 경륜에서 또 신앙적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따를 만한 그런 은혜로운 분이 나이 드신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김 집사 그러면 안 돼. 그럼 말 듣게 해야 되는 거다. 우리 권사님이 김 집사 안 돼. 그러면 그 김 집사가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자기 스스로 흠이 없도록 만드시고 내가 지도할 때 그 지도 말을 듣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나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렇게 구별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 중요합니다. 함부로 이 권위 남용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 다룰 겁니다. 이게 권위 맡기지만 이 권위가 되게 수월한 게 아닙니다. 권위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는 깨닫고 잘 따라가셔야 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어디 가면 말 안 듣습니다. 자기는 교회에서 따르기를 원하고 어디 가면 안 따릅니다. 이게 모순인 거라. 누가 하면 잘 따라줘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잘 따라주는. 그러다 따지는 거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여러분 스스로 평가 기준 대해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뭘 하든 따라오지 그때 어디 잘하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에도 벗어나는 것 그거 외에 도둑질을 해오라 그런 건 안 되지만 자 신앙치도 하지 거기 서로 좀 얻을지라도 따라오는 자가 제일 아름답죠. 왜요? 이것이 핵심이고 중심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못 배우니 천방지축되는 거라.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 권위를 세워야 가정이 됩니다. 안 세우면 절대 그 가정은 어떤 방법 써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천번만 노래 불러도 별로 지나치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걸 다 풀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지. 자 보십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지금 시간은 잘 모르는데 이 상처받은 것이 예를 들어 어두운 마음이거든요. 어두운 마음이 일정 지속되니까 어떤 상황이 생긴다고 해요. 악한 영이 임하는 거라. 에베소서 4장에 뭐라 합니까? 분을 품되 죄는 짓지 마라. 단 해지기 전에 전부 다 풀어납니다. 왜? 마귀 틈타거든요. 그럼 하룻밤 넘어가면 마귀 틈탈 수 있습니다. 이게 며칠 가면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이런 상태가 된지 얼마나 된지 안 되겠지 잘 모르지만 이게 오랜 시간 1년 가고 2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공을 세우고 오다가 천천만만 말 듣고 열받았지만 자기 사위를 세우고 같이 밥 먹다가 지금 일 나거든요. 그러면 기껏해야 지금 한 달째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는 거라. 다른 말로 귀신이 마귀가 틈탄다의 말입니다. 그럼 마귀가 어디로 틈탈까요? 우리 마음에서 틈타는 거라. 어두운 마음에도 딱 틈탑니다. 포르노 보고 음란에 노출되지. 그럼 음란이 타는 거라. 돈에 미혹돼가지고 탐욕을 쫓지. 그럼 돈신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 종류대로 역사하는 거라. 그러니까 왜 들어온다고요? 그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니까 마귀가 틈타는 거라. 근데 성령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절대 하룻밤 넘기지 말고 다 풀어랍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때릴 때에 그 애가 두드려 맞고 억울한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 가지고 잠자게 하지 말라는 거라. 풀어주랍니다, 여러분. 남편 마음 풀어주고 아내 마음 풀어주고 부모님 마음 풀어주고 풀어주랍니다.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거라. 그걸 안 하면 마귀 틈탑니다. 틈타면 이게 이제 곤란해지는 거라. 곤란해집니다. 자, 보십니다. 지금 제가 로마서 책을 적고 어제 서울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와가지고 그분이 제가 책을 선물로 드렸는데 바빠서 못 읽었대요. 못 읽다가 제자 훈련 때문에 교회에서 제자 훈련 때문에 계속 일을 쓰다가 로마서 문제 걸려가지고 지금 계속 로마서를 연구했대요. 그래서 로마서를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신앙 지도 다 받고 그리고 옥하는 로마서 책을 7권인가 8권을 들었답니다. 봤답니다. 그걸 보다가 딱 책꽂이에 제 책이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꺼내 봤답니다. 봤는데 이틀 만에 다 보고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탁월하다고. 옥하나 목사님 대단합니다. 그 밑에도 24년인가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되셨는데 7권 로마서를 보고 제 책을 읽으니까 벌써 좀 로마서 잡혀있다 아닙니까? 그거 보니까 야, 내 목사님 똑똑한 줄 알았는데 책 보니까 더 똑똑하더라고. 그 책 내용이 전부 다 학구적으로 설을 내거든요. 설. 이런 설이 있다, 저런 설이 있다. 전부 설로 푸는데 제 책은 그게 아니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 깊은 영성을 가지고 영적 문제를 터치해가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게 만만한 게 아닌데 너무너무 쉽게 그걸 풀어놓고 그리고 하여튼 한 20분 정도 계속 지금 이야기 안 하면 이야기할 시간 없다고 그래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론 짓기를 조금 있으면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다나 그리고 사람이 모른다면 억수로 좋은 책으로 남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을 변화시키는 부분에 깊은 영성 가지고 풀어내기 때문에 영을 가진 사람은 이 책에 대한 가치를 알 건데 그것도 뭐 좀 알아야 이 책이 뭔가 알지 뭐 또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뭔지도 모른대요. 뭐 좀 알아야 보고 이게 귀한 줄 알지. 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내가 아멘을 하라는 말은 안 하겠지만 그래 뭐 표정이 있어야 기분이 좋습니까? 자, 사역의 본질에서 자, 우리 문제가 죄성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던 마귀 문제거든요. 자, 죄성은 십자가 피로 죄를 용서받지만 결국은 죄에서 벗어나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날 것인가? 이걸 사역으로 풀어내야 되고 그 다음 마귀에게 눌린 자를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가? 이 두 개가 사역의 관점입니다. 관점. 최고의 정체입니다. 첫째,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모든 마귀에게 사로잡힌 어둠에 잡힌 자를 전부 다 빛의 나라로 한 나라로 옮겨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면 보십니다. 지금 상처를 받는데 마음의 상태가 일정 기간 되니까 하늘 보니 악신이 임했거든. 악신이 임하니까 뭐 한다고 해? 눌리는 거라. 그럼 이게 모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하는 것이 이게 사역입니다. 이게 주의 종들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은 한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영적 문제에 걸리면 여러분이 해결 잘 못합니다.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 이것 때문에
주의 종들을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여기 잡히면 잡히지 않아도 되지만 나도 모르게 잡히는 상태에서는 이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모든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게 만드는 것으로 지도를 하고 그 다음 마귀가 눌린 것을 보고 감옥에 처했답니다. 감옥에 넣어놨지. 감옥 안에서 온갖 짓 다 해도 문 잠겨 있습니다. 끄떡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 거라. 그러면 문을 따고 이 사람을 감옥에서 빼내는 것이 이게 사역입니다. 사역.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거 좀 잘하고 있습니까? 못합니까? 잘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능력이 없거든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역은 본전이 이 두 가지입니다. 이를 가지고 이 두 가지 가지고 제가 또 로마서 말한 책 두 개 책을 또 만들어낼 겁니다. 지금 거의 한 반쯤 했습니다. 반쯤. 그리고 또 나머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애들은 다 잡아놨습니다. 자, 그래 작업을 해야 돼. 결국은 이 두 개입니다. 사역은 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 자유케 하는 것,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에게 잡힌 자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 이게 사역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면 이걸 볼 때에 이 두 개 다 전 세계 교회가 이거 두 개 다 잘 못하고 있습니다. 죄 벗어나는 건 이건 그냥 꿈입니다, 꿈. 진짜 꿈입니다, 꿈. 예수님이 전부 다 가지. 이거 자체를 강조 안 합니다, 여러분. 강조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죄성, 이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이 죄성이 뭔가 여기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붙들려 있으면 이게 더 안 되는 거라. 그럼 마귀 사관이고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거든요. 자, 지금 그 사울이 걸린 정세는 일종의 히스테리입니까? 더 심각하지만 정신체계에 사고가 있는 거, 정신체계에 좀 사고가 그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왜요? 원인이 뭐라고 해요? 이게 악령인 거라. 악령이 임하니까 창 들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 다른 말로 이 죽음의 영이 들어있는 거라. 왜요? 사위요 나라의 공신인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라. 자기 마음으로 내 저 다윗을 죽이겠다 마음 먹고 집에 던졌다거든. 이런 마음 문제도 다 합니까? 어디에? 근데 마음 먹는 것이 그 세력에서 못 벗어납니다. 저 사울이. 왜요? 그 마음속의 역사는 존재가 누구라고 해? 악령이거든. 자, 다시 봅니다. 18장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왜 힘있게 내릴까요? 이게 어둠의 권세거든.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거로 다윗의 편의가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의 벽에 박으리라고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지금 저 다윗의 눈과 지금 분별이 안 됩니다. 죽였다면 그 마음의 감동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라. 왜요? 악령이 힘있게 내렸거든. 자기 정신체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 그럼 뭡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상대는 사울은 일단은 오래 안 됐습니다. 오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오래되면 이게 좀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오래됐다가 귀신 나가지 나면 그 안에 아까도 오전에 얘기했지만 인격 속에 성격 속에 잠재식 가운데 그 귀신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물들어 있습니다. 인격이 녹아들었는 거라. 그러면 귀신은 빼내도요. 그 안에 있는 인격 속에 있는 것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태어날 때도 그렇고 악한 얘기 들어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풀어내야 됩니다. 어떤 것들은 기도로 잡아내지만 어떤 것들은 타고난 본성적인 죄성을 이걸 변화시켜야 되는데 여기다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좀 더 언치돼도 어쨌든 이걸 풀어내야 되거든.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거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거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둠의 영역에 잡혀가지고 특별하게 나오는 그게 병적이거나 중독적이거나 지금 굉장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장애로 역할을 할 때는 이 빨리 치유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역자가 세워놨습니다. 어떤 환자는 아예 귀신이 들려지, 귀신 들림이 드러납니다. 막 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빼고 그 다른 사람은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음란 영이 있으면 음란 기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 좋아지 만몬실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독 정세의 그 어떤 열매가 지금 내 삶 속에 나오는 거라. 거기에 어둠에 잡힌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귀신 들림 없지? 그럼 자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와 어둠 때문에 잡혀있는 거라. 거기 일반적인 현상이 나왔을 뿐이지. 근데 그 일반적인 현상도 보면 어둠에 잡혀있는 거라. 제가 자주 하지, 없는 영이 잡힌 사람은 속에서 없는 영이 돌아갑니다. 제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딱 사람 보고 딱 제꼈는데 머릿속에서는 없는 영이 역사하는데 감옥에 갇혀놓으니까 내가 아무리 발작해도 이게 안 되는 거라. 제어가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도 신앙, 진리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에다가 인격을 뒤집어 씌우면 그게 귀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역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활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서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 상태에 따라서 이걸 풀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공황증 알죠? 공황증. 공황증이 그 한국에 좀 늡니까? 그 영화배우 한 명이 공황증 걸려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막 두려워가지고 막 거리 떨다가 어째 잠들어가. 공황증 걸린 사람의 특징은 이 우주 가운데 지구 속에서 이 우주 가운데 이 좁은 지구에 박혀있는 것이 고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다시 할게요. 이 우주 가운데 이 좁은 지구에 자기가 박혀있는 것이 그게 고통이 된다니까. 다른 말하면 허사입니다, 허사. 근데 본인이 그게 지금 고통이 되는 거라. 지구에 갇혀 있는 것이 고통되는 거라. 그러니까 진짜 험하고 험맹나지만 본인은 그것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그런 정신적인 고통이 많이 오는 거라. 그런데 그 병 따라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방법은 좀 필요하기도 하고. 여러분 봅니다. 악한 영만 잡아낸다고 다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게 여러분 우울증 환자 많이 옵니다. 어떤 환자는 서울에 경찰하던 집사님이 8년 됐는데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일을 못할 정도 돼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기도받고 올라왔는데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자는 기도 받았는데도 아직 그 정세가 남아있는 거라. 그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일단 잡아내면 귀신의 역사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자기 속에 있는 기운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정리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사람마다 좀 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걸 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니고 이거는 주의 종의 사역입니다. 주의 영들이 사역해야 되고 이게 어떤 것들은 딱 기도 한 번 하고 다 끝냅니다. 어떤 기도는요, 일정 기간 기도와 이게 작업이 들어갈 그런 상태가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이게 사역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의 종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럼 마귀에게 잡힌 데 전부 잡아내고 그 다음 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사역입니다. 이게 사역의 본질입니다. 로마도 신앙의 본질 했지. 이게 사역의 본질입니다. 본질. 이게 가지고 나 전체 말씀을 어떻게 사역 풀어나 다 풀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통받지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주의 종들의 책임입니다. 책임. 아시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건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 병도에 오래된 병이 하루아침에 잘 낫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8년 동안 우울증을 앓다가 기도 안 받고 해결됐지. 그것도 참 복입니다. 복. 참 복입니다. 근데 어지간하면 다 그래 됩니다. 어지간하면. 근데 보면 그렇지 않은 병이 또 간혹 있거든요. 그럼 또 그만큼 회개가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공황증이 있죠. 공황증 같은 경우는 생각으로 덮칩니다. 생각을 제일 못합니다. 그럼 잡히는 거라. 그러면 해결 방법은 그 생각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더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에 들게 만드는 이 심리적 육체적인 현상이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광증이나 그런 유사병들에 딱 올 때에 심장이 뜁니다. 심장이 뛰면서 몸 체계가, 신경 체계가 달라집니다. 그럴 때에 오는 생각들이 누리거든요. 그럼 그걸 심장 뛰는 것을 안 뛰게 만들면 그 생각 사라집니다. 그리고 생각 떨면 되거든요. 광증 간단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거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거든. 저 광증 못 고칩니다, 여러분. 광증 환자 제게 데려오십시오. 다 고칠 테니까. 오래된 집사님도 제 말 듣고 광증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병마다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광증은 아까 얘기했지만 광증의 특징이 뭔가 하면 심장이 뛰고 몸 체계, 신경 체계가 이상될 때 오는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그걸 딱 못하게 딱 잡으면 되는 거라. 심장 안 뛰게 만들면 됩니다. 딱 그럴 때 심장 안 뛰게 만들고 딱 생각 이겨놓으면 그 생각 떨면 그 생각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정도 떨보면 그 떨피는 거라. 그런데 그거 하는 의사 별로 없을 겁니다. 어떻게 안 보이지? 그 병까지 실제 고쳤다니까. 우리가 이거 전문가 아닙니까? 이거 전문가. 그런데 우리가 못 알 게 있습니다. 귀신 들림이 심하지. 그럼 그 사람도 아까 늘 기도해 줘야 되거든. 우리는 바빠서 그건 뭐 합니다. 뭐 우리 교회 등록해가지고 우리 교인이 되면 왜 합니까? 내 교회니까 내가 내 이야기니까 책임져야지. 다른 교인들을 내가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막 옛날에 몇 끼를 실어가지고 귀신 쪼가내는 그런 사역 지금 뭐 합니다, 제가. 힘도 안 되고 바빠서 안 되는 거라, 지금. 보목사 때 귀신 들린 환자가 얼마나 막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사역이 아닙니다, 사역. 전부 다 사역자들이 귀신 들린 환자 때문에 그 매여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그 나중에 그때 담임 목사님이 딱 깨닫고 나한테 스톱! 모든 교육자는 귀신 쫓지 마라. 그 집사에게 다 맡기고 너그 사역이라 그랬습니다. 그 매임이 사역 뭐합니다. 그 귀신 한두 마리 사역 자체는 뭐 하는 거라. 그래서 그런 환자 못 봐줍니다. 그런데 그 외 다른 환자는 정신 갖고 찾아오지 그런 환자가 이런 환자 없습니다. 이런 환자 없습니다. 그러면 다 해결돼. 그런데 이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거룩을 이루겠지만 중간에 이런 문제, 상처 문제 개입 때문에 별건 아니지만 억수로 어렵게 느껴지거든. 별로 안 어렵습니다. 이 죄성의 배합시는 상처는 조그만 돌멩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좁혀돼가지고 아프게 만들게 그게 억수로 아프게 느껴지지. 사실은 이게 훨씬 더 무겁습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상처는 가스가 나온 특성 때문에 찔려서 아파서 그렇지 사실 이게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잡히면 여러분이 중요한 걸 잡으시면 돼. 마음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 잡히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푸시고요. 분낼 때 마귀 틈탑니다. 그러니까 분낼 때 마귀 틈타자라 빨리빨리 푸셔야 되는 거라. 자, 그럼 여기서 보면 모든 마귀 역사의 근원이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어떤 시는 분내지. 분낼 때 그게 악한 영이 역사하거든. 불 안 내면 악한 영도 역사는 뭐합니다. 그러니까 자, 분낸다. 그게 어둠 사망 아닙니까? 예를 들어 혈기 내지. 혈기 낼 때 다투겠다고 막 다투는 정욕을 드러낼 때에 그런 상황이 심각할 때에 어둠 역사하지 귀신 잡혀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 다시 봅니다. 에베소서 4장 자, 4장 25절 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 말하고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래서 분내어도 죄 짓지 말고 분낼 수 있습니다. 죄는 짓지 마십시오. 어쩐다고요? 에이
이 재벌들로만 하다 뭐, 예, 죄 안 짓고 분을 내십시오. 자, 분 내되 죄지 말고 그다음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합니다. 왜요? 마귀 틈타거든. 그럼 마음의 상태가 어둠이 딱 되면 딱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뭐 지내다가 좀 그럴 수 있지. 절대 해질 때 밤 되도록 남겨두지 마십시오. 풀문에 다 풀립니다. 그런데 상처의 특징은, 상처 입은 마음의 특징은 제어가 안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뭐랍니까? 분내라거든. 분내에도 죄지지 말고 해지도록 품지 말고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어가 되는 거라. 근데 상처는 특징이 내가 제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상처가 내 인생을 지가 드라이브해가는, 지가 몰고 갑니다. 어딘 끌고 갑니다. 그럼 막 끌려가는 거라.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 많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회 같은 거 못 드셨대요. 회 같은 거. 한날 집에 갔는데, 그 회하고 이런 것들 하다, 뭐랍니까? 생 음식, 회 이런 걸 내놨더랍니다. 그 조영기 목사님 막 화를 냈대요. 몸을 줄 알면서 냈다고.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말씀 주십니다. 내가 언제 네 보고 몸물하더노? 내가 저걸 못 먹겠는 일을 만들었냐?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몇십 년 동안 못 먹고 배탈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너는 속았다. 속았대요. 속았다는 거라.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교회 가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2시간 회개했답니다. 회개. 하나님 주신 음식, 이거 못 먹은 거, 먹지 못하고 의심한 거 용서달라고 회개했대요. 그래 2시간 회개하고 딱 집에 왔답니다. 딱 채려놨더랍니다. 그래서 회개했으니까 가구하고 저거 먹었대요. 그때부터 회 드셨답니다. 그 백비에는 원장님 있지? 그분이 우유를 못 마십니다. 우유를 못 마시니까 우유가 들은 제품은 다 못 먹는 거라. 그러면 아침에 모닝 버터도 못 먹습니다. 우유 들었거든. 그럼 우유 든 거는 전부 다 탈락 먹는 거라.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분이 한국은 괜찮은데 외국 나오면 전부 다 외국 음식에 전부 다 우유 다 드는데 그건 못 먹는 거라. 그건 따로 그 부인이 따라가가지고 따로 차리고 그랬다. 이게 뭐 불편한 게 이만저만 아닌 거라. 그래 우리 교회도 왔습니다. 기도받아. 그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집에 가니까 우유가 있더래요. 그래서 밤새도록 3차 전쟁 일으키는데 기도 받았으니까 목사님이 모두 된대시니까 가구하고 먹었대요. 그래 반찬 쭉 먹었대요. 그럼 신혼 와야 되는데 안 오더라는 거라. 밤에 잘 잤대요. 잘 주무셨대요. 그래 그 다음날 와가지고 기도 받고 왔습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날은 우유 2잔을 먹답니다. 2잔을 먹는데 괜찮더래요. 그래서 진짜 자기가 우유 먹었다고 고백합니다. 속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거 얘기 드릴게요. 그때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자매님이 시집 가가지고 그 한의사대 시집 갔습니다. 그런데 임신했는데 9개월 동안 못 먹었대요. 입도 심해가지고. 그래 배참 말라가 그 애 놓고 먹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2번째 애 뵀을 때 우리는 모르고 갔는데 그때 아는 사람이 통닭집을 해가지고 소문난 통닭집입니다. 그 통닭 덩어리를 튀겨가지고 가져가는데 임신 3개월 반째에 엄청 못 먹고 있는 거라. 그래서 기도 받아야 했습니다. 기도를 해주는데 그 위에 그 그린빛 나는 놈이 한 놈 있습니다. 그린빛. 그린빛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엄마 태로 넘어갔거든. 엄마에서 몸으로 유전된 겁니다. 그래서 색깔이 다릅니다. 그게 딱 보였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 자매님이 기도 딱 받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기도할 때 입맛이 탁 돌아들어요. 그래 기도하고 우리는 돌아왔는데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통닭 보니까 그래 먹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뜯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한 마리 다 먹었답니다. 그리고 입덧에서 못 먹은 적이 없답니다.
그 집은 여자 대대로 이 입덧이 그 장애거든요. 다 유전입니다, 유전이라고. 다 속고 있는 거라, 속고. 믿거나 말거나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많은 거라.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 보이셔가지고 이거 신기하게 짝이 없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 있습니다, 여러분. 못 먹지. 그것도 속거든, 속거. 뭐 우리 윤태훈 집사님은 4발 달린 거, 예, 잘 못하는데, 그것도 싱싱하니까 괜찮거든. 뭐 감동 오면서 어디서 기대해 드릴 테니까. 그 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래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어이가 따지면 뭐 하지만 뭐 하나님 기도 한 방에 끝내면 그게 다 먹습니다. 몸을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어리고 신앙이 어린 사람은 이 마음 관리, 영성 관리는 못하는 거라. 되는 대로 합니다. 못 가는 거 전부 다 다니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은 아는 거라 갈 때 안 갈 때 다 구별합니다. 갈 때 안 갈 때 할 말 못 할 말 이런 걸 구별한 것이 이게 분별력이 있으면 이런 사람에게 어둠의 영이 역사를 못합니다. 꿰뚫고 안 가는데 그런데 모르고 하니까 마음껏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라. 자, 지금 들어왔지? 지금 아스킨 들어왔습니다. 집을 지었습니까? 안 짓습니까? 집은 안 짓거든. 사울이 집진 상태 아닙니다. 그런데 얘가 들어와가지고 지가 그 집에 거할 수 있도록 지가 집을 건축합니다. 그럼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건축하는 집이 뭘까요? 여러분, 귀신이 살찌는 음식이 있습니다. 귀신이 억수로 별미로 생각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뭐겠습니까? 비방, 정죄, 음란, 탐심, 억수로 좋아합니다. 억수로 부둥부둥 살찌는 거라. 부둥부둥 살찌면서 그건 왜 그냥 살찝니까, 여러분? 미혹을 역사하지. 그러면 거기에 관계된 죄들 미혹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라. 그러면 지 살찌고 살찌면서 그 미혹의 영의 역사 커지에 딱 때가 되면 이놈이 중공식합니다.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귀신 들림이 되는 거라. 이때에 가라! 그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으면 그때는 곤란합니다. 집을 지으면 일정 과정을 교체되고 푸닥거려야 됩니다. 나가! 왜? 그 집 짓기 전에 해결해야 되는 거라. 그죠? 그리고 그럼 이럴 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얘들이 뭘 제일 좋아합니까? 지가 좋아하는 거지. 그걸 주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됐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첫째,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극도로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 용서하지.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으십시오. 걸림이 없게 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면 얘들이 못 버티십니다. 얘들이 못 버티십니다. 괴로워서 못 버티십니다. 걔들이 좋아하는 별미를 끼니마다 공급하지. 그러면 절대 안 갑니다. 절대 나갈 생각 안 합니다. 그때 에스더에서 누가 기도했대요. 음란 귀신 들린 자매가 있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나가! 그러니까 못 나가! 왜 못 나가! 그러니까 그 귀신이 하는 말이 이 자매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데 내가 왜 나가! 압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애정으로 구성돼요. 애정이 아닙니다. 애정입니다. 좋아하면 따라옵니다. 음란 좋아하지 음란이 따라옵니다. 돈 좋아하지 탐정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세계는 뭘 좋아하나 그 영 잡힙니다. 잡힙니다. 좋아하니까 따라오는 거라. 끊으면 그러니까 회개 목적은 그걸 자백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미워야 그 영이 끊어지는 거라. 근데 자백했는데 좋아하지 그럼 음란이 안 떠납니다. 그 우리는 음란 귀신 손만 대면 그냥 잡아내지. 사고작 다 잡아냅니다.
그 가는 데마다 집회해보면 어느 병이 많고 어느 귀신이 많은가 대강 나오거든요. 어떤 지역은 막 엄난 귀신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있습니다. 또 어떤 데 가면 그 없는 게 그래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기라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그런 힘을 못 쓰겠지. 그런데 뭐 그런 거 안 가르치고 내팽개치면 그러니까 덕세합니다. 덕세라는 거야, 덕세를. 그래서 일단 마음에 서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오지. 그 마음에서부터 화는 내되 분은 내되 죄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린아이가 해서는 안 될 말 하는 것과 교회 직분자들이 장성한 자가, 오래된 자가 해서는 안 될 말, 이건 다릅니다. 막이 잡힙니다, 여러분. 제가 한 10년 전 이야기 같습니다. 10년 전에 되게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 제가 이번에 목회 안 한다 했습니다. 그 상대에게 내 목회 안 한다 했습니다. 막 그때 꼭지가 돌 정도가 돼가지고 그래 목회 안 한다고 했는데 그 파장이 한 달 갑니다. 안 풀립니다 그때. 저는 밤마다 기도하는 사람들 그 영적 감각이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딱 그 말하고 그 말에 딱 잡히고 난 다음에 오는 영적 장애가 거의 한 달 동안 해결이 안 됩니다. 한 달 좀 지나고 나니까 거기 걷어지는 느낌이 옵니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 장사하면 장사할수록 이 마음 관리, 영성 관리 잘해야 됩니다. 어리니까 마음대로 하지. 좀 장사하면 금방 걔도 역사하거든. 근데 모르니까 거기 막 매이고 거기 잡히고 그걸 즐기고 그러지. 알면 못 갑니다. 알면. 그러니까 영적 상태 성장해야 됩니다. 자, 기억하십니다. 마음에서 어둠이 오고 어떠하든 그 마음에서 잡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적시로 뭐라 지금 기도하시고 마음이 다 떠나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누구나 관계없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머리와 마음 기도합니다. 그 속에 있거든. 그럼 잡히는 거라.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맑아집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고 개운해집니다, 여러분. 왜요? 거기 없거든. 있으면 거기 덮이는 거라. 그래서 기도받고 억선 맑아지지. 그럼 귀신 나간 줄 아셔요. 그래서 마음 잡히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어떤 상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걸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래갖고 애들이 나가면 그 가운데 하는 나라가 강하게 임합니다. 하는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등학생 2학년인데 아버지가 교통사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자기한테 별 말도 없이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제가에 갔습니다. 애가 졸지에 고아되는 거라. 애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애가 넋을 잃더래, 넋을. 넋을 잃고 있다가 좀 지나니까 중얼중얼 거리더래요. 나중에 중문에 들어요. 나중에 정신병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귀신 들리죠. 완전히 정신병이 돼요. 그 충격 때문에 머리가 돌았는데 그때 빨리 손을 보면 괜찮은데 그 방치했거든요. 방치니까 점점 어둠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라. 그러니까 나중에 애가 점점 하다가 속에 귀신 들어오지. 그 귀신하고 이제 교제를 합니다. 이 땅에 환경 관계없이 속에는 귀신하고만 관계 맺는 거라. 그리고 아예 다른 사람하고 여러분 넋이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정상적인 대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다가 귀신 잡히지. 야, 그건 어렵습니다. 그래 강건한 능력하고는 그죠 어렵습니다. 그래 귀신 들어간다니까 마음이 충격이거든. 그러니까 보십니다. 전부 다 마음 상태에서 딱 계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딱 지켜야 되는 거라. 마음만 지켜야 됩니다.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딱 들어오면 사탄아 몰아내고 늘 마음에 어둠과 죄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도록 끊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는 또 예전에 자주 강조했지. 생각을 정리 못하면 육의 생각을 사마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생각 딱 떠오를 때 이게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 구별해야 되는 거라. 육의 생각은 다 사마입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생각을 구별하고 생각을 이걸 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훈련이 10m 됩니다, 여러분. 생각도 그러지.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 생각을 제가 찢어냅니다. 그러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이 생각이 세력이 있는 거라. 그럼 생각을 떠나보내면, 그럼 계속 떠나보내면, 머리가 맑아지면 시원해집니다. 여러분이 시원한 거 제가 다 느꼈거든. 근데 머리가 좀 띵합니다. 딱 보면 한 번에 들어와 있어. 그 제가 기도하지. 그럼 개운한 거라. 제가 몸 피곤합니다. 제 몸이 기도되지. 기도 좀 하고 나면 좀 있으면 몸이 개운합니다. 다 압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상태 어떤가 다 아는 거라. 그래서 그러니까 들어오면 눌리고 그 기도 받으면 막 개운해집니다. 그냥. 그렇게 애가 마음에 충격 받으니까 그 충격 속에서 결국 그래 되는 거거든요. 기억하십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시고 잡힌 분들은 혹시 어둠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이 생각 들어올 때 이 생각이 뭐냐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했으면 속행입니다. 청 못 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생각에서 육의 생각 사망, 영의 생각 생명 평강인데 영의 생각은 얼굴 평강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어떤 생각이다 딱 깨달으면 적시로 물리셔야 됩니다. 이걸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주 고급한 과정입니다. 이 밑에서 하면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딱 들어오는 순간 제낍니다. 생각 다 제낍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서 나쁜 생각이 머물러 있지 않도록 내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리 피곤하지. 너다지 생각을 봐야 돼. 너 차 타고 가다가 누가 막 되기 생각하고 가지. 그러면 가면서 한 대 지혜받고 딱 보면 내가 좀 악한 생각에 빠져 있는 거라. 그럼 지옥 셋하나 물러가라. 생각 그런 말을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취하고 마음을 계속 유지해 가야 되는 거라. 그럼 안 나가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엄란한 생각이 들었는데 떠나가라 할 때도 엄란한 생각이 안 떠나가지. 왜요? 생각에 세력이 있는 거라. 그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적 파워 가져야 됩니다. 일정 기도가 들어가야 없어지는 거라. 그럼 내가 가! 이런데 안 가지. 그러면 그 생각에 세력이 있는 거라. 그 생각 성령 앞에 힘 없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그리고 작업하면 얼마 안 지나면 그 생각 다 사라집니다.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 사마의 법도 우리 해방시키거든. 여러분 사마의 법에도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을 발동시키거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법을 발동시킬 때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이 작업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거룩하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죄법, 사마법에서 우리가 자유합니다. 그러면 마귀권세 전부 다 꺾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확신감이 듭니까? 들어야 됩니다. 믿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 대적해야 됩니다. 안 떠나지? 떠나갈 때 대적해야 되는 거라. 생각과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나도 뭐 아까 광증 같은 상태는 그 생각이 안 떠납니다. 왜 안 떠날 수 있는 이유가 있거든. 심장 박동하고 신경 상태가 그 생각이 다 안 떠납니다. 그러면 심장 뛰는 것을 멈추게 만들면 그 기운 사라지면 그 생각의 기운도 떠나갑니다, 여러분. 어제 저래 하냐고요? 다 맛봤거든. 그러니까 어떤 기운이 오면 그 생각, 생명과 사마의 법으로 대적하면 죄의 법, 사마의 법은 못 이깁니다, 여러분. 하루쯤에 끝날 수 있지만 한 달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딱 끝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생각, 육의 생각,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의 세력, 그걸 계속 제하십시오. 그래 하시면 여러분 이게 아까 얘기했지. 죄성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 생각을 구별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 거룩이 안 됩니다. 그 앞에 쭉 못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로 지금 장애받다 할지라 가장 심각합니다. 이게 가장 심각합니다. 상처는 겉다리지 이게 좀 가스가 돼도 더 좀 많이 아픔을 느낄 뿐이지 진짜 뿌리 깊은 문제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마음에서 나올 때마다 사람 더럽게 하거든.
이게 좀 포장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치가 안 될 수는 있지만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가치는 여기다가 조금 좀 더 얹힌 거거든. 아시겠습니까? 이게 아프긴 하지만 본성적인 죄에 비해서는 별거 아닙니다. 별거. 그래서 아까 얘기했을 때 이걸 풀어가셔야 됩니다. 자, 오전에 말씀 보면 말씀 앞에다 자세히 보면 내가 어떤가 하는 게 보이십니다. 또 깨달아야 됩니다. 이 어떻게 돼서 이 문제가 나왔는지. 그리고 내게서 내 상태가 나온 문제 같으면 내가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시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시고 그 다음 상처 치유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기도 받을 때 치유됩니다. 오늘 받을 때 치유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번 기도 받을 때 어떨 때는 되게 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통곡하지. 그때 소리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다 나옵니다. 이게 성령에게 치유하지. 제가 뭐합니다. 성령께 다 하세요. 그러면 고침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얼굴이 이뻐집니다. 오늘 걸어보십시오. 일주일 뒤에 걸어보십시오. 이뻐지면 나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걔들이 있으면 아무리 미인이라도 걔들이 있으면 어두운 기운이 딱 가리는 거라. 나가면 원판은 불변이지만 나가면 밝아집니다. 이뻐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교 가지고 얼굴 안 이쁘지만 그 빨개입니다. 빨개. 빨개라니까. 예전에 수영로 교회 기도팀이 왔습니다. 우리 놀랐습니다. 야, 기도 멤버 우리 성도님하고 너무 확연히 차이 나는 거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 교회에서 은혜 받아 얼굴 안 예쁘지만 그 빨개입니다. 빨개. 왜요? 어둠이 안 나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지나면 얼굴 다 예뻐집니다. 예뻐지고 나면 억수로 예쁠게. 우리 서울에 우리 자매님이 부산에 같이 입고 싶다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조금 지나면 안 그래도 억수 이쁘거든. 억수 미인인데 조금 지나면 미스 코리아 나가도 될 만큼 얼굴 예뻐. 예, 그렇게. 안 된다면 안 됩니다. 된다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주의 종의 사역입니다. 사역.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능력 받는 것이고 능력 받아 포함자가 뭐합니까 여러분? 실제 이걸 해결해야 되거든. 그러면 어쩌라면 영적 장애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숙제 남겨주십니다. 기도하라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거든요. 그런 과정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의 법칙을 보니까 잡히니까 그 잡힌 현상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윗만 좋아한다고 생각이 딱 드니까 그때 사울이 어떤 마음이 들까?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지가 왕입니다. 지가 하늘에 뽑은 왕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잘하나 지 밑에 장수거든요. 그런데 그 딱 매니까 지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이 잡히는 거라. 열등감의 발로가 뭐로 나오겠습니까? 다윗 무시합니다. 콧대 높지? 콧대 높은 만큼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럼 카바거든. 자존심이 세지에 세 만큼 열등감이 깊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짜더라 그 열 안 냅니다. 근데 조금 상처 많은 사람이 딱 건들리지 막 이걸 하나 건는데 100을 드러내는 거라 100을. 진짜 부자는 그냥 수사하기 없습니다. 그 돈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척 한다고 억서 빼입는 거라. 부자는 안 빼입습니다, 여러분. 안 빼입어도 돈 있는데 뭐. 그 없는 사람은 빼부에 있는 것을 보이는 거라. 그래 빼입는 겁니다. 진짜 있는 사람은 그냥 수사하기 없습니다. 그것도 비싸지만 수사하기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마음 상태 그리고 열등감은 왜 나오는가요? 열등감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만든 겁니다. 모든 백성이 다윗만 좋아하래. 그렇지 않아요. 지가 왕입니다. 지가 말하면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열등감 딱 잡히는 거야. 딱 잡히고 나니까 자 막 다윗은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일거수일투 중에 희비가 걸리는 거라. 그 매에서 자유합니다. 그 매다 보니까 사울 왕이
비참한 말로 맞거든요. 주의 나라 하나님의 선민의 초대 왕인데 그래 죽습니다, 여러분. 왜요? 야, 이게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단디하셔야 됩니다. 단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등감 이런 부분에 잡히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 애가 심부름 잘 못하지. 심부름 잘 못해도 과학적인 면에서 탁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심부름 못한다고 니네 애가 왜 그래? 그럼 심부름 하나 못한다고 애가 전부도 못하는 거 다 뒤집어 씌우는 거라. 그 여러분 눌립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못하고 잘한 거는 기세워줘야 되는 거라. 그 하나 못하고 다른 건 뭐 하겠습니까, 어디? 그렇지 않거든. 사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 은사가 있습니다. 그 공부 못하면 인생 배려야 됩니까? 그리고 공부 못하는 대신에 다른 거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거든. 그럼 구별하고 키우면 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어디 사업도 잘합니까? 그 공부 되게 잘하면 처음에 밑에도 공부 되게 잘하는 사람들은 머리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불가는 공부 별로 안 해도 박사들 거느리는 거라. 그러니까 주신 그게 뭔가 깨닫고 잘 세우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뭐 한다고 공부 좀 뭐 한다고 하나 뭐 한다고 이거 뭐 한다고 애를 전체 매둬버리면 이 기다 죽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은 마치 유리와 같습니다. 띵 합니다. 그러니까 잘 다뤄줘야 됩니다. 이건 양해를 들으십시오. 우리는 경험 있는 집안입니다. 경험을 먼저 아는 집안이거든. 남에게 경험질 잘 안 합니다. 남 경험질 한 거 잘 못 봤습니다. 지금은 잘 봅니다. 왜? 연단 받았거든. 옛날에는 그거 못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먼저 깨닫고 남에게 경험 없는 짓을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남의 경험을 보면 그거 꼬라지는 못 봤습니다. 예수 때가 되니까 다 바뀌었지만, 근데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마음 다쳐가지고 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허접하게 목회 안 합니다. 마음은 제가 잘 다룹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다루지 제 힘 가지고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하는 것이지 저 개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뤄야 됩니다. 우리 애들이 뭐 잘할 거 정도 참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보면 애들이 목사 아들들하고 다른 애들보다 야단을 더 맞는 거라.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불렀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 왜요? 미안할 게 없는데. 아빠가 목사라서 왜요? 다른 애가 떠들면 야단을 맞는데 너가 떠들면 야단 맞지 않니? 그거는 아빠가 목사라서 그래. 아빠가 그 미안한 거다. 그럼 애들이 아빠 안 해요. 그러면서 아빠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부당에 당한 것들이 이게 녹아지는 거라. 제가 그거 안 믿어. 그래 툭 던지는 거라. 그게 마음의 상처가 안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민감하게 다루면 예비한 사람 마음 안 다칩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이 생명의 셈이 돼서 어떤 말이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말이 되는 거라. 그래서 시간 때문에 한참 많이 남았는데 그 유치 잘나는 애들 있지. 장난칩니다. 그런데 야 우리 아빠 수영 잘해. 우리 아빠도 잘해. 그러니까 애가 우리 아빠 1km 한다. 애가 우리 아빠 2km 수영한다. 그러니까 그래? 우리 아빠 들어갔다 아직도 안 나왔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감정에 이게 상처 있는 사람은 이 분별하는데 유치합니다. 아이고 왜 유치한가? 마음이 분별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은 거 보고 아직도 수영 잘해서 안 논다고. 유치하거든. 그러니까 상처 있는 사람들 유치합니다. 잘 봐줘야 됩니다.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 봐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다 상처 있는 사람 특징이 많지만 오늘 못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고 어쨌든 악한 영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또 안 되는 건 저한테 또 지도를 받으시고 그래서 때를 따라 지도를 받으시면서 해결하시고 자유하시고 그래서 하는 나라 이루어가는 자로 세워지고
여러분 가정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